그래도 웃어요. 사랑하는 서주역 식구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1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서지역 소식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 회사 승진이 달라지고 또 심지어 인생이 달라진다고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줄에 서 계시나요? 이 인생의 중요한 방향 결정을 두고 원유경 목사님의 6걸음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한 후에 가장 먼저 유다 변방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그 나라의 심장이자 통치의 중심부에 모셔오려 했습니다. 이 법궤를 모시는 행렬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예배였습니다. 시편 속 다윗의 노래를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은 백성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왕권 회복, 이 의식이 다윗 왕국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조적인 두 왕의 삶을 통해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증명의 시험대 위에서 사울은 오로지 권력과 힘에 의지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자기 증명보다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의 주되심을 증명하는 일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자신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존중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배가 항해할 때 진행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키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키를 조정하며 방향을 설정할 때 바람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그 저항을 견디거나 맞서면서 방향을 유지하고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성은 매 순간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자아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저항에 맞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끊임없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통치가 인생 중심부에 오셔야 완성됩니다. 세상의 성공법에 기대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공로에 기대어 존재를 과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의식할 때만, 그 얼굴 앞에 설 때만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에서 그분의 눈을 찾는 건 인생의 다른 저항을 거스르고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영혼의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 앞에 줄을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의 인생을 담가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소식지는요. 성인이 샘터의 손정은 집사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제 삶의 목적은 이제 하나입니다. 라는 각오가 담긴 제목의 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읽어볼게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은 삶 속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삶 속에서 항상 공허하고 우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잘못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술을 먹지 않는 후배에게 왜 안 마시냐고 물어보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의 입에서는 나도 교회 다녀. 그러니까 너도 마셔도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저 스스로 죄 짓는 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까지 유혹하며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진심으로 분별하지 못하며 살았던 제 삶 전부를 회개합니다. 수십 년 교회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령 하나님을 성인이 되고 나서 경험한 것은 결혼 후였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신랑이 간사로서 섬기던 주안의 교회라는 곳으로 예배를 갔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던 중 새벽 집회를 일주일 동안 참가했습니다. 새벽에 그것도 1시간씩이나 차를 타고 달려가던 그 예배.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남편이 가자니까 따라갔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 그 순간의 경험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음을 믿습니다. 그날 그 시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저는 불 붙듯이 뜨거워졌다가 다시 삶 속에서 죄 많은 인간으로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제가 힘들 때 저를 놓지 않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든 저의 가정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도해 주셨고 금요 성령 집회에서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잉태하게 된 자녀들이 우리 쌍둥이 태호와 하리입니다. 저의 영혼이 가장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님은 꿈으로 오셔서 저에게 편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무지한 저는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양육반 첫 시간에 말씀하셨던 신앙의 중도는 없다. 성장과 퇴보만 있다. 저는 제 신앙이 퇴보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집으로 신방 오신 원세현 목사님의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지치고 강팍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하루하루 은혜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일 떠오르게 하시는 저의 죄들을 고백해야 했고 응답 없는 기도에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봤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나의 비커의 분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오래된 친구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냐? 그냥 좋아. 이제는 공허하지도 않고 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 너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고 싶어. 제 삶의 목적은 이제 하나입니다. 제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잃은 양들이 제게 온다면 같이 손잡고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안내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집사님의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정의 마음이 계속되어서 영혼을 향한 사역으로 이어지고 또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진솔한 고백이 담긴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저 역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정말 멋지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장년부, 청년부서 및 교육부서에서 가을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지역에서도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가정, 직장, 사무실 등 다양한 곳을 거점으로 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마치 누룩이 퍼지듯 지역사회에 복음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에 우리 서지역 식구들이 참여하고 있는 행복 모임과 또 해피키즈 현장 사진들이 실렸는데요. 와, 정말 행복 모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두들 미소 가득한 행복한 얼굴들이네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입니다. 장호원 수양관에서 밤 수학이 시작되었는데요. 수학을 하실 분들은 9월 25일 이후로 자유롭게 다녀가시면 된다고 하네요. 이번을 기회로 주변 분들이나 또 베스트들과 함께 다녀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복 모임, 영적 성장 과정, 화요 주일 전도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게 바로 기도인데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아픈 사람은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의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응답만 바라보며 기도하면 조급증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의 기도를 멈추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응답만 바라보면 중도에 지치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응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믿음이 생기고 온전해집니다. 언젠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울다가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 같았습니다. 내 기도 제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이런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손을 벌리는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또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은 없는, 단순히 소원만 나열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틈도 없이 계속 말만 하는 기도는 오히려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가만히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머무는 그 자리에서 가장 깊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9월 21일 서지역 소식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웃어요.